오늘 성경 말씀 구약 성경 사무엘상 17장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 상반절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 상반절입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예, 사무엘상 17장은 굉장히 유명한 본문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기록된 본문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명하고 교회 조금 다녔다 하시는 분들은 다 알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이 본문은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굉장히 많이 있는데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한 부분 오늘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일단 이 본문 이제 다윗의 관점으로 볼 것인데 사울의 관점에서도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있고 우리가 교훈으로 얻어야 될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제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하고 다윗의 관점에서 본문을 보는데 다윗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또다시 두 가지의 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는 다윗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본문을 보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다윗이 이스라엘에 드러나는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사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 존재는 미미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다윗이 이스라엘 가운데 이름이 알려지게 되고 이제 다윗이 장관이 되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전쟁에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결국 나중에 왕이 될 때에 다윗의 사람들이 기억하도록 만드는 그 첫 번째 단추가 오늘 이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도 이 사건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쓰신 사건이잖아요. 사실 사사기가 끝난 지 얼마 안 됐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할 때마다 사람을 세워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스라엘 구원해 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이라는 사람을 도구로 쓰셔서 이 골리앗과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라는 왕도 있었고 지금 군대 대 군대로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기존에 있는 시스템인 왕이나 군대가 아니라 우연히 그곳을 방문한 아직 소년인, 아직 군대에 나가기 전인 다윗이라는 아이를 통해서 이 일을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다윗을 왕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왜 도대체 사울을 이용하지 아니하시고 군대들을 이용하지 아니하시고 이 다윗이라는 말도 안 되는 다윗이라는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게 되었는가? 앞과 연관시켜 생각한다면 다윗이 이 일에 쓰임받았기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왕이 되게 되는 그런 바탕이 되게 되거든요. 이곳에서 다윗이 드러나지 않았더라면 다른 일이 없다면 성경에 다른 일은 그대로고 이곳에서 다윗이 드러나지 않았더라면 다윗은 그냥 사울 옆에서 사울이 귀신 들렸을 때 수금 타는 사람으로 끝나버렸을 것입니다. 네. 이 일이 끝났을 때 사울은 자기 옆에서 수금을 타고 있는 존재인 이 소년에 대해서 몰라서 아브넬에게 도대체 쟤가 누구냐고 또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쓰셨고 또 다윗의 일을 통해 드러나서 결국은 다윗 인생에서는 왕이 되고 우리가 잘 아는 그 왕이 되고 하나님 편에서는 다윗을 쓰신 이 사건인데 도대체 무엇이 어떤 요소가 오늘 본문에서 다윗을 그러한 사람이 되게 만들었는가? 이거 생각해 볼 만하잖아요. 다른 교훈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무엘상 17장은 교훈이 굉장히 많지만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교훈을 주는 것이 도대체 다윗이 어떤 인물이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본문 가운데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많은데 특별히 다윗이 가진 신앙적인 태도만을 가지고 생각하겠습니다. 신앙적인 태도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다윗은 하나님 때문에 움직이는 신앙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교훈을 우리가 계속 몇 주째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하든지 안 하든지 하나님 때문에가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다윗도 여지없이 그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은 오늘 본문 가운데 우연히 등장을 합니다. 아버지 명령 때문에 자기 형 3명이 군대에 가 있으니까 아버지가 걱정이 돼서 막내 다윗을 보내면서 가서 네 형들이 잘 있는 증표를 가지고 오라 라고 말했기 때문에 지금 이 전장터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와서
두 형들이랑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는 가운데에서 골리앗이 막 고함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고함치는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군대가 서로 왁자지껄 떠드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서로 하는 말이 도대체 누가 저 골리앗을 쳐부술 수 있겠는가? 요즘 계산으로 환산하면 골리앗이 키가 한 2.7m 정도 된 것으로 보이거든요. 키가 2.7m면 사람들 겁나겠죠, 그죠? 사실 사울도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에나 더한 사람이었으니까 사울 키도 만만한 사람이 아닌데 골리앗 앞에서는 어린 사람처럼, 어린아이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 겁을 내면서, 사울 왕이 하는 말이 누구라도 저 골리앗을 좀 물리쳐 주면 내가 왕의 사위도 삼고, 그다음에 그 집을 세금도 면제해주는 이런 혜택을 주겠다. 이런 말을 서로 막 주고받습니다. 형들이랑 얘기하다가 그 소리를 듣고 다윗이 이제 개입을 하게 됩니다. 26절에 보시면 상반절에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라고 이렇게 이제 말이 나옵니다. 예, 혹 해석하시는 분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다윗이 좀 무력이 생겼음을 표하는 말 아닌가. 그러니까 그때까지 듣고 있다가 갑자기 왕이 이런 대우를 해주겠다고 하니까 다윗이 그 말에 솔깃해서 한 게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원어를 가지고 직역하면 좀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어를 가지고 직역하면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그 사람에게 어떻게 행한다고 이렇게 되죠. 이게 그러니까 행한다고 그 사람에게 어떻게 행해진다고라고 말하니까 사울이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뭐라고? 이 정도는 뭐라고? 앞에 말을 옆에서 이스라엘 군인들이 서로 주고받는 말에 대해서 뭐라고? 지금 뭐라고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이 일까지 연관시켜서 생각해 본다면 뭐라고요? 도대체 이 일이 보상을 받아야지 할 일인가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가 모욕을 받았는데, 이 정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다윗이 여기서 그 골리앗을 죽였다고 해서 바로 사울이 사위가 되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 집 어떤 혜택을 받다 이런 기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것에 크게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다윗이 오직 관심은 지금 도대체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이 싸움에 개입을 하게 된 가장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유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거룩한 분노라고 말할 수 있죠. 다른 말로 신앙적 오지랖이라고 말합니다. 네. 오지랖이 그렇게 나쁜 말은 아닌데, 예. 이게 내가 굳이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신경을 쓰고 개입한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군인도 아니에요, 지금. 아직 군대 나갈 만한 나이도 아니에요. 그리고 싸울 목적으로 온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무시하고 가면 되는데 뭐가 걸렸냐면 지금 저 원수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저 사람을 그냥 군인 대 군인으로 싸우자 그랬으면 자기는 안 났을 것인데 군인이 아니니까 나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이고 저 사람이 내가 신앙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먹었기 때문에 내가 못 참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에 개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본문 가운데 이 다윗하고 상대되는 인물이 사울이라는 인물 나오잖아요. 사울은 분명히 모든 조건이 다윗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입니다. 훨씬 더 좋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이 소리를 다윗보다 훨씬 더 빨리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전혀 아무런 일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울의 모습과 이런 다윗의 모습은 대비되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다윗이 너무 철이 없어서 지금 물정을 몰라서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분명한 것은 뒤에도 나오겠지만 다윗이 결코 그래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서워하지 않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 때문에 사건에 개입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 때문에 내가 할 수 있고 할 수 없고를 떠나서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사건에 개입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이 아니면 내가 지나쳤을 것인데. 두 번째로 다윗이 가졌던 신앙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혹은 주권을 드러내는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하나님의 주권 신앙은 여러 곳에서 나오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잘 아는 46절과 47절이거든요. 46, 47절 보시면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서 땅에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굉장히 생각할 내용이 많지만
하나만 딱 거기서 한 단어, 넘기신다는 단어. 46절 처음에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47절 마지막에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 넘기신다는 이 단어 하나만 생각하겠습니다. 이 단어는 소유권을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이든 골리앗이든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인데, 그래서 내가 어떻게 못했는데, 왜냐면 나는 하나님을 섬기니까 오늘 너희 소유권을 내게로 이전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나는 어떻게 할 거냐면 네 목을 베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내가 너를 건드릴 수 있는지 없는지 이건 둘째치고, 건드리는 시도를 한지 안 한지를 이 말하기를 나는 못했다. 왜냐하면 겁이 나서도 아니고 네가 세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네가 하나님의 것이니까 내가 손을 안 댔는데,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 너를 내 손으로 소유권을 이전해 주셨다. 이제 너는 내 거니까 나 내 마음대로 하겠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너를 나는 가만두지 않겠다. 오늘 나는 네 목을 베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이거 지금 다윗이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나는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손을 안 댔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이제는 난 가만 안 있어도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을 내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그 말과 같이 보여주죠. 그죠?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것이 칼과 창에 달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도대체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누구에게 보여주겠다는 것입니까? 둘 다입니다. 블레셋에게도 보여주고 이스라엘에게도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나가지 못하면 전략적으로 열세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 앞에서 15장, 16장, 이제 13장, 14장에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기는 사건이 나옵니다. 요나단이 내려가서 막 사람을 죽이고 전쟁이나 가지고 확 쓸어버리는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말도 안 되는 사건에서 이겼거든요. 그때 이미 사울과 이스라엘은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칼과 창에 달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때 이스라엘은 칼이 두 자루밖에 없었어요. 사울하고 요나단밖에. 나머지를 곡괭이 들고 다 싸웠어. 그래도 블레셋 이겼단 말이에요. 그 일을 경험해놓고 지금 믿음이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는 말이, 어차피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지, 네가 잘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못난다고 안 되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고방식은 우리에게 정말 많은 도전을 줍니다. 우리는 자꾸 머리로 계산을 하잖아요. 이게 될 일인지 안 될 일인지. 근데 그 계산하는 속에 하나님이 내 손에 붙이셨는지 안 붙이셨는지를 계산을 잘 안 하잖아요. 하나님이 붙이시면 내 눈에 아무리 안 돼 보이는 것도 되게 돼 있습니다. 되게. 우리에게 기적처럼 보이는 일이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냥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 손에 붙이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내가 계산해서 될 것 같은 일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이 되고 안 되고는 내가 가지고 못 가지고가 아니고, 상대편이 잘나고 못 나고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 손에 붙이시는가 붙이지 않는가에 달린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서 하나님의 내 손에 붙였기 때문에 된다. 그리고 전쟁은 어차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니까 내가 돌팔매가 아니라 혹 내가 이쑤시개를 던져 넣는 죽게 돼 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우리 자꾸 착각하잖아요, 이것을. 내게 있는 닥친 이 문제를 해결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 자꾸만 내가 주도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시고 난 뭐 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해주시고, 그럼 나는 그때 뭐 해야 되냐고, 하나님이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그런데 이에 반해서 사울은 오늘 본문 상태에서, 사울을 생각하면 이번에 나와야 되는데, 오늘 본문 기점으로 사울은 이미 하나님의 주권을 버린 상태에 있는 왕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버린 것이 아니고, 이 본문 이전에 15장과 16장 사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셨을 때에 사울이 진멸 안 했잖아요. 좋은 건 남겼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남겼다. 그때 사무엘이라는 말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 말 하시잖아요. 그죠? 그 다음 하는 말이 왕이 여호와를 버려 라고 말합니다. 네. 왕이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리셨다 라고 하는 것이 15장 23절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사울은 하나님을 버린 거죠. 하나님의 주인 대신 버리고, 하나님이 하라고 한 명령을 순종을 안 했잖아요, 지금.
순종을 하면서 자기 안에 머리로 생각해서 자기가 계산해서 자기가 판단을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하면서 내 생각이 이렇다라고 해버렸기 때문에 이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이 자신의 주권자가 아닌 것입니다. 자기 생각이 주인인 것이지. 이것도 우리에게 굉장히 많이 도전주죠. 그죠? 뭔가 이랬을 때 하나님 이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때로 어떻게 하십니까? 아유, 하나님 아무리 그랬다 하더라도 내 생각은 이러니까 라고 내 생각을 우선시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권을 버린 상태에서 오늘 본문에 이 상황이 닥쳐왔어요. 자기가 주권자가 돼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이 문제를 자기가 이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사울이 해결할 힘 없습니다. 13장 14장에서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것이었는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 스스로가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무슨 재주로 골리앗을 이깁니까? 무슨 재주로 블레셋을 이깁니까? 이길 수 없습니다. 당시 블레셋은 철을 연마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고 철기 문화였고 이스라엘은 겨우 블레셋에서 철을 사와서 농사 짓는 정도밖에 안 되는 나라인데 어떻게 이깁니까? 안 되는데 아직까지 석기 시대인데 청동기 시대인데 네. 사울이 이것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근데 그때 보시면 15장 조금 가야 되는데 사무엘이 이렇게 말했을 때 사울이 그 다음 말이 참 대단한데 그 다음 15장 30절에 보시면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 말을 요즘 말로 바꾸면 내 잘못한 거 인정합니다 라고 말하고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백성들 앞에서 내 면을 좀 세워주세요 이 말입니다. 지금 이대로 사무엘이 가버리면 저는 뭐가 됩니까? 이 말입니다. 이 말 속에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기가 지금 마음속에 들어있을까요? 아니면 백성들 앞에 왕인 자기의 모습이 들어있을까요? 후자죠, 그죠? 그 모습을 지키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문제에 대해서 지금 그것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그것대로 넘어가 버리고 더 관심사 뭐냐면 사무엘이 지금 가면 안 된다. 그러면 내 자리가 위태해지니까 내 자리를 지켜달라고 이미 이때부터 사울의 마음속에는 자신의 자리에 대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욕심이 지키려고 하는 네, 왕된 지 얼마나 됐다고. 자기가 주권자라고 하는 그것 지키려고. 좋을 때야, 승리했을 때야, 문제 없을 때야 자기가 주권자니 뭐니 말해도 상관없거든요. 그렇거든요. 문제가 생겼을 때,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제 그때는 진짜 자기가 주인 노릇 해야 되는데 그때 어떻게 하시렵니까? 좋을 때도 편할 때도 하나님 주권 인정하시고 하나님 높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하시고 그래야 문제가 생겼을 때 저 옛날부터 하나님 주권자 인정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잖아요. 좋을 때는 내 마음대로 하다가 문제 생겼을 때 하나님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주권자십니다라고 말하는 그런 데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다윗이 가졌던 신앙은 자기 할 몫에 최선을 다하는 신앙,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생각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다시 17장으로 돌아와서 부분이 40절에 보시면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다섯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이거 다윗이 주어잖아요. 다윗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돌을 던져 맞춘 것도 맞죠. 그런데 45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 싸움이 다윗이 싸운 것입니까? 하나님이 싸운 것입니까? 헷갈리죠? 다윗이 승리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승리한 것입니까? 모호한 게 한 번 더 나오는데 다윗이 사울에게 하는 말입니다. 35절에 보면 사울에게 말할 때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자기가 양을 칠 때에 곰이나 사자가 와서 양을 물어 죽이려고 하면 자기가 쫓아가서 곰이나 사자를 맨손으로 때려잡았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대단하죠. 아직 지금 어린애거든요. 아직 소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해놓고 바로 뒤 3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적이라고 말합니다. 아니 그러면 진짜 곰과 싸워 이긴 게 다윗입니까? 여호와십니까? 헷갈리십니까? 네, 답을 못하신 다윗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한 번은 지가 싸웠다 말하고 한 번은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네, 우리는 헷갈릴 수 있어요. 이 말 들으면. 왜냐하면 우리는 누가 했는가라는 관점에서 보니까
근데 다윗은 전혀 헷갈리지 않습니다. 어느 자리에서 했는가를 보기 때문에. 어느 자리에서. 아까 하나님은 주권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다윗이 지나서 하나님 주권자십니다. 그럼 자기는 종입니다. 종. 그러니까 종의 자리에서 자기는 자기가 할 몫을 한 것뿐이고 그 승리는 하나님께 주신다라고 하는 생각이 다윗의 머릿속에 있었어요. 우리 생각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것일까? 우리는 안 하면 된다. 심지어 하나님이 하실 거 우리가 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할 때 안 해야 돼요. 하지 말라고 할 때. 하나님이 하라고 할 때는 해야 돼요. 다윗이 몫이 있는 것이고 이때 고물 칠 때도 몫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일하지 않으시면 하나님께 직접 가서 사자의 입을 찢어가지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계획이 그게 아니에요. 주권자 하나님의 계획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하시고 처리하시길 원한다면 그 주권자의 계획에 우리를 맞춰야 돼요. 그 계획에 내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너는 빠지라 그러면 빠져 있어야 돼. 그때 들어가면 안 돼.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여호와 되 알지어다라고 하면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럼 너는 가서 쳐서 진멸하라 그러면 쳐서 가서 진멸해야 돼요. 내가 그 계획의 일부이고 그 일을 성사시키시는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할 몫에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할 몫에. 사실 오늘 본문하고 조금 관점이 안 맞을 수도 있는데 고린도에서 3장 6절 7절에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도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라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물론 전도와 관련된 내용이지만은 씨를 뿌리고 심는 자가 자라게 할 재능은 없습니다. 맞잖아요. 우리가 돌을 심고 쇠쪼가리를 심는다고 자라나지 않잖아요. 처음부터 자라날 수 있는 요소를 심었고 거기에 우리가 물을 주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씨를 뿌린 자가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원리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보고 씨를 자라게 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씨가 자라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해야 될 일이 그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옆에서 돕는 일입니다. 다윗이 물매를 던졌어요. 그게 맞았잖아요. 물매가 아니라 이쑤시개나 나뭇가지 뭘 던져도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보다 덜한 걸 던져도 맞아 죽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하시니까. 여러분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다윗 시대 전과 후 사사기와 역대하를 보면 그 베냐민 족속 이야기 나옵니다. 이들에 대해서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제가 사사기 한 점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사기 20장 16절에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없는 자들이더라. 옛날 성경에 호리도라, 호리도. 실 하나도 틀림없이 정확하게 맞추는 사람. 이 사람들 누구에 베냐민 족속들이에요. 사울이 베냐민 사람이거든. 그리고 역대하에 보면 나중에 사울이 군장이 되는 아브넬 이런 사람들이 베냐민 사람들로 나옵니다. 베냐민 사람들. 그리고 그들은 양손으로 물매를 던지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본 사건 이전과 이후에 이미 베냐민 족속들은 물매를 던지기를 잘하는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들이고 이들이 군대도 조직되어 있었어요. 군대도. 근데 이 사건이 그 사람도 어디가 있는 것입니까? 다윗이 그들보다 물매를 잘 던져서 나간 건 아닙니다. 자기 하는 말이 뭐랬습니까? 저는 예전부터 물매를 잘 던진 사람이라고 말 안 했습니다. 예전에 손으로 찌르치면 지금 물매 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자기 전문 분야도 아니에요. 전공 분야도 물매 던지는 게. 이후에 다윗은 한 번도 물매를 던져서 적군을 치는 일이 없어요. 다 칼이나 창으로 하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자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일하실 수 있도록 이런 자세가 다윗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네. 반면에 사울이나 이스라엘 군대는 기술적으로는 혹은 가지고 있는 재료로는 다윗보다 훨씬 더 나았지만 그들이 움직이지 못했던 것은 그들에게는 이 사고가 없었다는 거예요. 나는 내 몫을 하면 하나님이 나머지 하신다. 이 사고가 없어요. 내가 씨를 뿌리면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 이런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를 안 뿌린 거예요. 내가 할 몫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 당연히 결과가 없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세 가지 이 신앙적 기준이 오늘 우리에게 다 교훈을 주는데 나는 하나님 때문에 움직이고 멈추는가라는 질문을 던지잖아요. 내가 교회를 할 때에 하나님 때문인가? 아니면 내 컨디션 따라서, 내 기분 따라서, 내 상황 따라서 내가 하고 안 하고를 하는가?
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가? 혹은 내가 주인이 돼서 뭔가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닌가? 하나님 저희 갈 테니까 도와주세요 라고 하지 않는가? 그리고 내가 해야 될 몫과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자리에 구분하지 못하고 내가 해야 될 몫 하나님께 밀어버리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세요. 이미 이들에게 더 나은 물매꾼들과 부대를 주시고 더 나은 여건을 주셨고 다윗이 가진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것을 자기가 하지 않고 밀어버렸잖아요. 그러니 그 문제는 해결이 안 됐어. 다윗은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했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말해요. 자기가 들고 나가지만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라고 말하고 자기 일에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돌 5개 중에 첫 번째 돌이 끝나버렸어요. 이러한 신앙적 자세가 오늘 우리에게 있는지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신앙적 자세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어요. 오늘 이 사건은 어떻게 보면 사사기적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연히 등장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야기니까 왕정 제도 앞에서 하나님이 마치 왕이 된 사울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이전에 사사기와 같은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예, 그렇게 된 것. 하나님께서 다윗을 쓰시고 결국은 다윗을 왕으로 만드신 일.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이 이 일을 주도하셨지만 결국 따지고 영광은 다윗이 누리게 되잖아요. 다윗이 일 때문에 왕이 되게 되니까 결국 나중에 가게 됩니다. 이 논리가 이 시대에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좀 거룩한 오지랖 좀 부리고, 예? 거룩한 분노 가질 때도 있지만 다른 데도 많죠. 어쨌든 신앙적인 오지랖을 좀 부릴 필요가 있어요. 나는 귀찮지만, 나는 힘들지만, 나는 하기 싫지만, 그래도 좀 하나님 때문에 이런 생각 가지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그 일에 개입하고 하나님이 모든 주관하고 계시니까 나는 모르겠다. 나는 내일만 하겠다. 나는 내게 맡기지만 하겠다. 나머지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죠. 이런 태도를 가지고 내게 맡겨주신 일에 감당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씨를 뿌린 자에게 열매를 누리게 하시듯이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개입하고 하나님 때문에 수고한 그 일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우리가 가지게 하실 것입니다. 이번 한 해 동안에 이 세 가지 기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게 무엇이 부족한가? 이 셋 중에 나는 몇 가지가 부족한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중에 방도를 모실 때 잘 토론해 보시고 자 그래서 내가 이거 좀 채워나가야 되겠다 하시고 오랫동안에 어쨌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 주관자로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로 하나님의 정으로 이런 자세를 가지고 일에 개입하고 일에 수고함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한 것보다 비교되지 않는 결과를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경험하게 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무엘상 17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소년 다윗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또 소년 다윗에게 참 그 인생에 평생 누릴 수 없는 그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본문 가운데서 발견합니다. 우리에게 왜 이러한 인도하심이 없는지를 곰곰이 따져보게 하시고 우리가 다윗의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도 점검해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문에 하고 안 하는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있는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내 할 몫을 하나님께 미루지 않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게 하시고 그러한 신앙적 태도를 갖추게 하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경험하게 하시고 이번 한 해 동안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심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심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심을 경험하게 하셔서 주의 교회도 잘 되게 하시고 우리 인생도 잘 되게 하는 일을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일하시는 줄 압니다. 변하지 아니하시고 동일한 원리로 일하시는 줄 압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경의 원리를 내 것으로 삼아서 나도 동일하게 행할 때 주님께서 같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준비된 예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즐거이 하나님을 헌신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